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한인교회를 방문하여 그 교회의 재직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한 사람이 우리 서리집사들은 설이 맞은 집사예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농담으로 하는 말인 줄은 잘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장로교 헌법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 교회의 한 공식 직분을 그런 식으로 유치한 우스갯거리로 삼는 것이 듣기에 좀 언짢았습니다. 그런 농담의 내면에는 서리집사를 별것 아닌 흔하고 하찮은 직분으로 여기는 잠재의식이 깔려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두말할 필요 없이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임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직분이 장로든지 서리집사든지 지휘자든지 찬양대원이든지 교육부장이든지 교사든지 똑같이 두렵고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자로 임명되는 일을 두고 그 어떤 경우에도 그냥 형식적으로 받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더욱이 그런 직분의 이름을 가지고 그와 같은 농담거리로 삼는 것은 정말 삼가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직분을 그 어느 때도 그렇게 가볍게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도라는 직분을 받은 그 순간부터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보람을 만끽하면서 자신의 생애를 거기에 완전히 투신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성도가 자기에게 주어진 교회 직분에 대해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저는 올해도 주님께서 이 경양교회를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중한 직분을 그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감당하기 위해 꼭 명심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대해 그 어떤 경우에도 부끄러운 것 없이 항상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그래서 1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이 직분을 받았으므로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번역하면 의미가 더 잘 통합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도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되는 것이지만 스스로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된 것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덕분에 성립된 일인 줄을 바울은 깨닫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그 어떤 일을 당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도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동족이라는 유대인으로부터 온갖 박해와 중상모략을 당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거짓 교사에게 빠진 자로부터도 오해와 멸시와 냉대까지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특별히 긍휼히 여기시고 지극히 사랑하셔서 사도까지 되게 하신 줄을 깨닫고 있었으므로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낙심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가되게 또한 사도 바울은 당시 거짓 교사에 행하던 변칙적인 목회와 전도 방법을 결코 쓰지 않음으로써 자기 직분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강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숨은 부끄러운 일, 속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일들은 바로 고린도 교회 내에서 교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던 거짓 교사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 즉 몰래 뭔가를 짜고 자기 이익을 꾀하는 따위의 교인 속이는 일을 비일비재하게 행했습니다. 물론 바울의 전도 사역에는 사람을 교묘하게 미혹시키는 계책 따위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속임으로 행하다라는 말은 사탄의 관계를 사용하다라는 뜻으로서 거짓 교사들의 행동이 실상 내면적으로는 사탄이 행하는 수법과 똑같음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목회나 전도에는 그 어떤 것도 남몰래 하는 변칙적인 방법이 전혀 없었고 항상 공적으로 정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제멋대로 요리해서 사기치는 행위를 뜻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단 신학자들은 지옥이 있다는 하나님 말씀을 묽게 희석시켜서 사람의 구미를 맞추기도 하고, 혹은 성경 말씀에 세상 철학과 과학을 첨부시켜서
짬뽕 신학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처럼 성경에서 색다른 사상을 만들어내거나 성경을 동시대의 세상 지식과 부합시키려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만 주력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있는 그대로, 오직 기록된 그대로, 오직 가르치신 그대로 전파하면서 그중에 한 글자라도 함부로 변형시키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파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것을 한시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느라고 천명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을 향하여 나 자신을 떳떳하게 사도로 내세운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조금도 거리낄 것, 부끄러울 것, 주눅들 일 없이 어떤 사람 앞에서도 자기가 복음 전도자라는 사실을 지극히 당당하게 밝히면서 전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당연한 것 같은데 이런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직분자가 있습니다. 자기가 목사, 전도사인 것을 불신자 앞에서 부끄럽게 여기거나 자기가 장로인 것을 사회생활 중에 남들 앞에서 밝히기를 거부하게 여기거나 겸연쩍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그런 사람은 결코 참된 청지기가 아닙니다. 그런 목사나 전도사는 사역하면서도 뭔가 숨은 부끄러운 일로 교인을 속이고 있든지 몸과 물질을 바쳐 헌신하지 않고 그저 강교한 꾀나 부리는 정치 장로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이단의 졸개이든지 여하튼 그 중에 하나일 확률이 높습니다. 진실하고 충성된 직분자라면 자기가 교회의 직분자임을 각 사람의 양심 앞에서 스스로 추천할 수 있을 만큼 늘 자랑스럽게 여길 줄 알아야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직속 상관이요 진짜 주인인 것을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어떻게 자신의 직분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하거나 불충하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경영교를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직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신 큰 특권임을 자각하고 오직 그 주인의 명령대로만 충성함으로써 누구 앞에서도 자신의 직분에 대해 부끄러울 것 없이 자부심을 가지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힘써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받은 직분을 섬기다가 사탄의 방해로 인해 실패할 때가 있어도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전도자를 낙심시키는 대표적인 일 중 하나가 바로 끝까지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도 도저히 복음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확률로 따져보면 전도를 받고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보다는 끝내 거부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은 사도 바울이라 해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달리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도인 것은 틀림없었지만 그 역시 전도의 결과에는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상 바울의 전도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 눈에 실패처럼 보이는 것일 따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받고도 복음을 거부하는 일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망하는 자들, 즉 선택받지 못하고 유기되어 있는, 이미 구원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복음이 들어가야 해도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처럼 사람의 마음에 복음을 차단하는 일은 바로 이 세상의 신이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가리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칭하셨는데 본문의 이 세상의 신 역시 사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대신 자기 생각을 따르고 자기 능력 등을 의지하면
그것은 실상 사탄을 임금으로 삼고 있는 것이며,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무엇을 믿든지 그것은 궁극적으로 사탄을 신으로 섬기고 사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탄의 주업이 곧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사탄은 사람의 마음의 눈을 멀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돈이나 명예나 쾌락 등을 동원하여 그런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사람의 마음속에 비치지 못하게 회방을 놓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것입니다. 원래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역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으로 인해 마음이 혼미하게 된 자는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도 오직 멸시와 저주로만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바로 그와 같은 사탄의 수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전도자의 복음 방송에 대해 사탄이 꾸준히 방해 전파를 송출하여 사람의 마음문을 막아버리고 있음을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무슨 큰일을 하려 할 때도 절대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지는 않고 반드시 그 일을 방해하는 시험거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본성이 결코 그런 일을 그냥 보고 넘어가는 법이 없으며 반드시 딴죽을 걸고 함정을 파면서 방해 공작을 펼쳐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통해 주님 섬길 때 무슨 불상사가 발생하거나 난관이 닥친다고 해서 우리 쪽에서 무엇을 잘못하여 그렇게 되었다고 속단하고 낙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은 사람이어서 그 전도가 통하지 않게 된 것이 아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족함이 그런 사태를 야기한 결정적인 원인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탄이 여전히 임금노를 하고 있는 한 복음 전파 사업을 막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중하차시키려는 방해 공작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성도는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섬기는 중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선을 행하다가 그런 사탄의 방해를 받아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사탄이 여전히 이 세상의 임금으로 설치면서 온갖 시험과 난관을 계속 일으키는 것이 당연한 현상임을 깨닫고 비록 부분적으로 실패처럼 보이는 일이 생긴다 해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자신에게 맡긴 직분에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는 자신의 심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밝히 봄으로써 자기 직분에 대한 사명감을 확고하게 지켜야 합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거짓 교사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선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전도한답시고 설교한답시고 실제로는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며 자신의 의로움과 경건함을 과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전도자는 그처럼 사람을 자기에게로 끌어들이는 자가 아니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도록 도와주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만을 전파했던 것도 바로 그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섬기고 교인에게 어떤 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사실은 그 당사자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오직 예수를 위하여 섬기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에 대한 책임감과 희생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에 사로잡혀 섬긴 것이 그가 사도로서 섬긴 사역의 진짜 동기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처럼 자기 사명의 핵심을 꽉 붙잡고 조금도 빗나가지 않았던 것은 자신이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확실히 붙잡혀 나온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말 번역에는 빠져있지만 헬라 원문에 보면 6절 제일 앞에 왜냐하면 이란 접속사가 있습니다. 즉 바울이 5절에서 말한 사실,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오직 예수님을 섬기는 종이 된 이유를 이제 6절에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곧 바울 자신의 심령이 하나님의 빛으로 조명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조명은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발하신 빛이었습니다. 태초에 온통 흑암뿐이던 가운데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빛, 영계를 비추는 빛 역시 창조하시는데 바로 우리 마음에 비추신 빛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흑암같이 깜깜한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창조 때의 첫 광채도 대단한 것이었지만 이 빛도 극과 쌍벽을 이루는 엄청난 광채였습니다. 그때는 빛이 있으라고 명령만 하셨지만 이번에는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 빛이 되사 아주 특별한 조명이 되어주셨으니 태초에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그 기적적인 빛이 바울에게도 빛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신자를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그 빛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 빛을 본 순간 그는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있었고 그는 그것이 무슨 자연광선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영광인 줄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빛은 천지 창조의 첫 번째 빛보다 훨씬 더 밝고 아름답고도 뚜렷하게 비추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은 바울 자신에게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그가 먼저 본 예수님을 세상에 선포하여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만드는 사명까지 동시에 주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라고 고백한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울의 마음속에 먼저 나타내신 이유는 그 성자 하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빛의 체험, 그 빛이 준 신앙의 확신, 그 빛이 인도해 준 사명감, 바로 그 때문에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만을 꿋꿋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지만 자기도 믿지 않는 것을 믿는 채 하는 거짓 교사가 지금도 수두룩합니다. 자기는 천당과 지옥의 실존을 믿지 않으면서도 교인 앞에서 애매한 추상적 용어와 설명을 동원하여 그것을 믿고 있는 것처럼 설교하는 목사들이 정말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도 체험해보지 못하고서도 신학 교수 노릇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들어온 빛이 전혀 없는데 그 빛에 대하여 설교하고 가르치려 하니 얼마나 힘든 노릇이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자기가 받은 빛에 대하여 증언할 것이 하나도 없는 까닭에 그저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서 나온 자기 것만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전도자는 내 의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합니다. 참된 사명인은 자신의 열성이 동기가 되어서가 아니라 자기 속에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강력한 충동을 받아서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교회의 직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직접 밝은 빛처럼 뚜렷하게 본 사람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광채보다 더 뚜렷하게 더 아름답게 내 심령을 밝게 조명해주는 예수님을 본 사람, 그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된 자,
그 빛이신 성자 하나님을 인하여 영생구원의 영광까지 체험한 직분자가 됨으로써 나는 오직 나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종이 되어 기쁨으로 섬긴다라고 언제 어디서나 뜨겁게 간증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많은 교인들이 불신자 앞에서 저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으셨느냐고 물으면 그냥 서리집사예요 라고 대답할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냥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엉터리 목사도 꽤 많을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되고 교회 직분까지 받은 사실에 대해 아무런 보람도 긍지도 없이 오히려 자신을 스스로 격하시키는 교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나는 그냥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는 교원들만 모인 교회에 무슨 은혜가 있겠으며, 나는 그냥 서리집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재직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무슨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처럼 맥없는 그냥 교인, 그처럼 무력한 그냥 직분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맡은 직분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 선한 일에 대하여 지칠 줄 모르는 원기와 열성, 그리고 뚜렷한 사명의식이 있는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 누구 앞에서도 저는 경양교회 장로입니다, 저는 경양교회 장립사입니다, 저는 경양교회 권사입니다 라는 말은 물론 저는 경양교회 서리집사입니다 라는 말까지, 저는 경양교회 구역장입니다, 경양교회 주거교사입니다, 경양교회 찬양대원입니다 라는 말도 자랑스럽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겨우 한 해 직분을 맡아보고 나서 잘 안 된다고, 힘들다고 평생 그만두는 어리석은 교인, 제일 처음에 딱 한 번만 시험에 들게 해놓으면 평생토록 다시는 사탄이 건드릴 필요도 없는, 사탄이 다루기에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태클은 당연히 있을 것을 미리 예견하고 평소 경건 생활을 통해 그 어떤 방해 공작을 당해도 끄떡도 하지 않는 영적 맷집을 길러가는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을 바꾸서 그 체면 때문에 겨우 봉사의 흉내만 내는 사람, 전도사가 서립사로 섬기라고 강권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름만 가지고 있는 맥 빠진 재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각자는 먼저 내 심령을 환히 조명해 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확신, 바로 이 은혜와 이 능력에 힘입어서 주어진 직분 역시 충성을 다해 섬겨야 할 따름입니다. 올 한 해에도 이 경양재단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 주어진 목사, 강도사, 전도사, 장로, 집사, 권사, 서립사를 비롯한 각종 교회 직분은 결코 가볍고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는 직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은 청지기로서의 자부심과 사탄이 오히려 물러서게 되는 불굴의 열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먼저 받은 은혜의 충동력으로서 이 직분을 받아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2023년 한 해도 충성스럽게 섬기는 모든 경양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